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좋아했던 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삶이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 교회 소식은 설교 말씀 전에 알려드립니다. 교회 입주리 시 보게 되는 초록색 스티커 경고문은 창립 후 4개월이 지난 후부터 3년간 매주 게시되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교역자 및 위원들의 안내와 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교회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실 전에 손소독을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실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되기 스티커가 부착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선 악수나 주먹 인사 대신 목례로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녀 축복 기도문을 교회 필경대 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도카드를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한 기도카드는 필경대 위 빨간색 기도함에 넣어주십시오. 기도카드는 담임 목사님께만 공개되며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사용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저녁 묵상을 9시에 만나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로 매일 저녁 셀 섬김회들을 통해 세런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 재정부 주관으로 1, 4분기 재정 현황 설명이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원일 집사님과 각도원 집사님의 장인 되시며 이숙 집사님과 이윤숙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이덕산 성도님의 장례를 3월 8일에 치루었습니다. 임경화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병철 권사님의 고 이병철 권사님의 장례를 3월 10일에 치렀습니다. 민순아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홍봉래 권사님의 장례를 3월 13일에 치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 또한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축복의 손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 여러분들 봉헌하신 또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험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하고 존귀한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드린 예물과 또 마음을 받으시고 이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보석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오늘 이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 축복의 손을 봅니다. 그 축복의 손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88년도 상영된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체코의 망명 작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원작으로 하는 전쟁과 격동기 사이에 운명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참 좋았지만 그 영화에 대한 평론이 참 인상 깊어서 지금도 그 평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꼭 그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우연을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하는 운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만남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닌 꼭 이 사람이어야만 돼 라는 운명으로 만드는 의지적인 결단과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노래 한 소절이 떠오르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왜 이렇게 또 얼굴이 심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따라하지는 마세요. 예배 시간에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나는 믿을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의 운명이야. 당신은 내 운명이어야 해. 라고 자기의 의지와 바램을 개입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1997년 워커힐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저희 아내를 4월 봄에 우연히 만났고, 저는 만나고 나서 며칠 돼서 꼭 이 사람이어야 해 라는 저의 바람과 의지가 있어서 그의 늦가을 빨리 그냥 결혼해 버렸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 그 만남은 주님의 섭리였고 또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성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 라고 하든지 뭐 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지와 바램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 나는 그 누구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분이어야만 해 라는 바램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생각하는 인생의 많은 순간을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지, 예수님이 계셨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때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있어야 해 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보라색 글자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능력 입을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앞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위로부터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고 능력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이란 한 단어로 합쳐질 수 있지만 위로부터 하고 능력을 띄워줄 때는 그것들은 객체가 되어집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은 단순히 하늘 위로부터라는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 위로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도 성령이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위로부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은 직접 내려오는 능력. 예수님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일단 기다려라 얘기합니다. 아직 승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직접적인 예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성령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것은 물론 성령도 기다리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직접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교회 성도들아, 믿음의 식구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이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위로부터 능력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 말씀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The Holy Spirit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과 어떤 스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리들에게 아시아로 못 가게 합니다. 그랬으면 우리 아시아가 훨씬 더 유럽보다 빨리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까지 갔다가 다시 아시아가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갑니다. 아시아로 못 갑니다. 여기에 쓰인 성령과 예수의 영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바로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분리가 될 수 없는 영이죠. 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능력이 바로 예수의 영인데 이 예수의 영, 성령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지금까지 역사하는 것이 뭐냐? 120명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원시적인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어 그 교회가 지금 수억 명의 기독교 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성령 이꼬우르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이꼬우르
교회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3단 논법의 논리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위로부터 내리는 예수님의 직접 능력이고, 이 예수의 영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러므로 성령은, 즉 예수의 영은 교회의 영이다. 밑에 갈로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예수의 영, 교회의 영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론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 성령론의 빈틈을 찾아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단 연구를 하시는 목사님과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의 추수꾼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그들의 성령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주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의 지시에 따라 처음에 교회에 충실한 일꾼인 것처럼 침투하여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이간질하고 나누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신천지 추수꾼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독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교인들은 신천지가 들어오거나 또 어떤 이야기로 인하여 이곳에 성령이 없다,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이 없으니 교회를 떠나자라는 말에 미혹되며 속절없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다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성령이 무엇인지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신학의 기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영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위대한 교회 좋은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 우리가 성령의 도구라고 할 때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으로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리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노회에 가서 임원들하고 만났는데요. 노회분들에게 늘 자랑할 때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이러면 다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예배 분위기가 뜨겁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뜨겁기는 하지만 저희 교회는 교회를 평온하고 은혜의 영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많이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침묵으로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시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해되어 왔습니다.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성령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민감하게 느끼고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려고 하는 악한 영의 다양한 거짓말을 잘 분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영, 교회의 영, 성령의 충만한 진짜 성령의 도구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하신 능력을 가진 이 성령의 도구된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세세까지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좋아합니다. 능력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축복이고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축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는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어떤 축복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능력과 축복일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수많은 병 고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그런 은사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 중에 너희들이 가장 추구할 은사가 있는데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사람 간의 사랑일까요? 사람 간의 사랑을 하는 의지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진짜 사랑하는 그 능력은 바로 위로부터 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성령이요. 그 성령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영의 역사이다. 이 사순절은요, 진짜 그러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가장,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능력의 축복,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혼과 충만함을 연습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 피 흘리는 장면만 보면서 그때 가가지고 성금요일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의 몸이지 이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예수님의 몸인데. 이 자그마한 공간 상가 건물에 옛날에 골프 연습장에 쓰던 이 건물이지만 이곳에 우리 예배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의 영이 임하시는데 이곳인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이 자체가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 좀 40일이라도 연습해라 하는 게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며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살 때 물론 우리는 눈물과 기도로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정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순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난에 감정이입하는 감정 표현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송림빌딩 2층 이 건물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교인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때로는 무시받고 고통받고 찢겨지는 주님의 몸을 보듬고 어루만지며 눈물로 기도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추구할 가장 큰 능력, 위로부터 예수님이 부탁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굳이 돈을 엄청나게 벌지 않고 또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보듬으면서 일어선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50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네, 이 50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예수님의 승천을 보러 온 사람들을 마중하고요. 50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들어 그들을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만약 지팡이에만 있다면 지팡이를 이렇게 마법사처럼 세우면 되지, 뭐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치라고 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주님의 손이 나오는데 주님의 손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하시는 능력입니다. 제사장에게 그냥 선체로 마이크 대고 축복하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손이라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손을 든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부어주는 축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참 신기한데요. 누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처음과 시작이 같은 거예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대제사장이던 사가랴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누가복음 1장이 시작되고, 마지막 누가복음 마칠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들어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면서 빠이빠이 한다고 손을 든 게 아니라면 이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그건 분명 제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어지고 입혀지는 축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나의 예수의 영으로 내가 찢겨지는 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라고 축복하셨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가의 다락방이 촉매가 되어 원시교회를 이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지금 전 세계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적으로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세상적 능력이 아니었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그분만의 슬픔, 그분이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슬퍼하며 감정이입하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때론 고통받고 찢겨지는 주님의 이 몸을 보듬고 어루만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주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었던 주님의 축복의 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들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의 성도들아, 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찢겨진 십자가와 나의 몸과 보혈을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찢겨지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들 모두 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와 눈물로 자신만의 공간에 가서 영적인 예루살렘에 머물리며 최선을 다해 기다리라. 그러면 옛날 제자들처럼 하늘에서 오는 나의 예수의 능력이 너에게도 부어져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순절, 이 주님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축복의 손을 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 이제 당신을 향한 그 축복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는 감정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몸은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하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밝은 햇빛에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자신의 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으로 충만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능력, 이런 권세 받아서 그 옛날 제자들처럼 세계를 향하여 예수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동시에 그 마음과 감정뿐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위에 교회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키는 위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세상의 물질적인 능력과 권세라든지 뭐 세상적인 사회적인 능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축복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분별하게 도와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 찬송 박수치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몸 교회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가슴에 손대고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젠가 주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어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위대한 교회를 태초의 섭리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예수의 영은 교회의 영이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성령의 도구로 이 땅에 세상 사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내 주변의 아름다운 예수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사순절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위대한 교회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